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에 따라야 될 다양한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질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정서가 되고 경향이 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기준이 되고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어 과거의 낡은 그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역겨운 거짓 교회가 누룩으로 저희에게 수십 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주입하여 저희가 갖기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정신이 되고 사고가 되어버린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씨앗을 완벽히 거부하오니 아버지는 의지를 보신다 하셨으니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이 역겨운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부디 뽑아내 주시어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고결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창조된 그 값을 알 수 있고 그 품위를 지키며 아버지를 대변하는 그런 새로운 정신세계로 매일 거듭거듭 창조되고 새로 태어나는 축복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 밑에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손꼽아 열망하면서 기다렸고 준비했던 과달루페 동정마리아 축일에 어머니께서 지상에 오셔서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어머니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메시지시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고귀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또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마음의 나라에서 오늘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 되신 성심이 그분 가슴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신앙의 보호자이자 온 인류의 동정 어머니인 내가 이 성지에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 각자를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과 화해시키기 위해 왔다.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성심 안에 있어라. 진리의 칼을 들고 겸손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늘 주시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하느님의 성심과 일치하여 하나로 뛰게 하여라. 나는 아버지의 진노를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너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다. 오늘날 가장 중대한 죄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다. 너희 믿음은 너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갈망하여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성화에 이르는 길인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살아있는 성인들이 몹시 필요하다. 너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라. 영혼들이 아빠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 알고 또 사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시 한번 너희에게 왔다. 나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곳에서 많이 발현하였다. 내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 곧 마음의 회심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발현이 세상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발현이 되게 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의 은총의 안배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회심해로 부르며 느끼는 내 극심한 괴로움을 이해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악은 언제든 세상 사건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성심의 청원,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반드시 평화가 존재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선을 앞선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모든 청원들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의 성심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우리의 모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과달루페 동정마리아 축일 발현 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일을 맞이하여 각자 댁에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뜻깊은 은총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잘 준비하셔서 많은 은총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갈망하여 손꼽아 기다렸던 어머니가 오셨던 그 날에 주신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주신 게 아니라 여기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날에 걸쳐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어머니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신지,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가 뭘 잊어버리지 않고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다알루페 동정마리아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오신 그 형상을 묘사하고 계시죠? 하나 되신 성심이 그분 가슴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님, 그 하나 되신 성심이 어머니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지에서 주신 그 하나 되신 성심 마크, 그 마크가 어머니의 이 심장, 그 가슴 중앙에 이 새겨져 있다는 거는, 그분 가슴에 있다라는 거는 추측컨대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빛으로 새겨진 그 성심의 마크가 이렇게 보임을 아마 이 성견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신앙의 보호자이자 온 인류의 동정 어머니인 내가, 자, 신앙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말고도 어머니는 종종 신앙의 보호자인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신앙의 보호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녀를 보호하는 그 세상의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어머니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러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보호자라는 것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본래 어떤 영혼으로 창조가 됐고 본래 우리가 살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 진짜 아버지인 하느님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그 본연의 우리가 살았던 나라와 그 본연의 나라고 하는 존재로 다 회복하고 되돌리시는 역할, 그리고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자꾸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부모적인 역할을 어머니께서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런 보호자이고 인류의 동정 어머니인, 동정이라는 것은 육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본질적으로도 동정이시고, 그런데 동정인데 어떻게 아기를 탄생하실 수가 있냐. 그것은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영과 영의 만남으로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라는 걸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의 만남이니까 그 성령 하느님도 영이시고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갖고 계시는 그 영, 그 영과 영이 만나서 생명을 탄생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반드시 이 루트를 거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적인 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에게나 그런 것이지 어머니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동정이시다. 그렇게 동정이시지만 그 영과 영의 만남으로써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성령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시다. 이렇게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동정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 성지에 오셨는데 이 성지에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친히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추상으로 알 수가 있죠.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인데, 보호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영적으로 악하고 마귀가 과거에 이 세상에 돌아다니던 마귀하고는 수준으로나 또 숫자로서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축복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하면은 좀 한 단면만을 하나의 관점밖에는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만 알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고 깨닫게 돼서 그 영적인 것이 좋고 영적인 것을 들으면 기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되는 것도 다 축복이고요. 이렇게 본질의 영의 차원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필요해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다양한 것이니까 하나의 관점에만 어떤 포커스가 꽂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 각자를 하느님 아버지 부성적 성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왔다.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신과 화해를 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부성적 성신과 화해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해야 될까요? 하느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똑바로 내 아버지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지금 냉정히 말하면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런 버림받은 자식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그 버림받았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하느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난 아버지 필요 없고 엄마 필요 없어, 이렇게 살기를 자기가 자청하고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버림받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지금 아니죠. 이 인류와 아버지는. 그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을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게끔 화해시키는 것이 어머니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너의 진짜 부모는, 즉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거든. 네가 그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단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적 행위의 차원에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 다른 행위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행위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 부모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녀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냐면, 뭔가를 내가 결정하기 전에 모두 부모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죠?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 저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어떠세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상의하는 자녀. 이게 올바른 자녀가 살아가는 나라고 그런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 게 자녀의 위치, 올바른 위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류 누가 그렇게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부모에게 상의하고 하는 자녀 거의 없죠. 심지어 하느님은커녕 자기를 낳아준 유괴 부모하고도 그런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자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마치 내 밥 먹고 내가 컸는데 무슨 참견이냐. 이런 나라에서 무질서하게 막 살죠. 그렇죠? 이런 무질서가 원래의 창조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행위의 질서에서 다 벗어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그것을 다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 되돌리는 시작과 시초가 뭐냐? 하나님과 똑바로 다시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위해 여기 온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성심 안에 있어라. 자, 거룩함을 향한 노력.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은 이제 좀 잘 아실 겁니다. 과거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 때 생각했던 거룩함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게 맞아요. 왜냐? 하느님의 모상을 다 함께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 함께 만들어졌으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진 게 맞죠. 근데 어느 정도로 하느님을 닮아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아버지께서 이 창조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신적인 축복으로 창조된 것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적인 축복으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닮은 게 곧 신적인 축복으로 창조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친히 숨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행위가.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어여쁘고 매력적인 인간으로 창조가 된 거였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느님의 속성을 닮았고 심지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말을 하는 생명체는 인간 하나밖에 없죠. 그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언어라는 것을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생명체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을 가지고 하느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교감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그 아름다운 품위와 품격과 그 존귀함을 다 상실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오죽하면은 시커먼 진흙탕에서 막 이리저리 뒹굴면은 얼굴에 진흙이 많이 묻으면 저게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딱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내 자식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게 현 인류의 영혼이 지금 다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되돌려 너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졌으니 그 본성으로 다다시 되돌리는 그 과정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품위를 좀 지키고 품격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때 이런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핵심 키워드,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피앗이라고 하는 그 피앗 정신입니다. 피앗 정신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했던 강의를 여러분이 제가 1번과 2번 두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올렸는데요. 좀 양이 많아서. 그 1번과 2번을 유심히 잘 들으시면 피앗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새천년 왕국은 그 피앗 정신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거예요. 그것과 아버지의 뜻.
이 두 가지로 완성이 될 거고 그 정도로 피앗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새천년 왕국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비유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피앗을 인식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 몸을 생각했을 때 이 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은 뇌죠, 뇌. 그 뇌가 이 모든 전신의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죠? 아주 핵심 요소고 기지죠. 바로 요 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면 이 뇌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이 육신은 손발, 나의 다양한 이 모든 육의 생명체가 이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여기에 뇌가 명령 내릴 때 손이나 발이 싫어,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멈추는 경우는 없죠. 바로 요 수족, 이 아래 육신, 그게 우리예요. 자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자녀는 뇌와 나의 수족과도 같은 관계. 그러면 이 뇌와 수족이 원활한 소통이 잘 되고 오해가 없는 원활한 관계가 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명령을 하면 바로바로 피앗 이러고 행하는 요 피앗으로만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인 뇌와 수족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최첨단의 내 육신을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뇌와 이 하체를 포함한 이 아래의 모든 육신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다리가 뇌가 명령 내리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질서하게. 그래서 완전히 피앗은 상실된 상태. 이 머리와 머리 아래는 끊어진 상태. 이게 현 인류의 하느님과 인류와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다시 되돌리고 원상복귀를 하려면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신경계, 끊어진 신경계를 다다시 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의지만 가지셔도 금방 알아듣고 피앗 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 육신으로 다시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최첨단의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온전한 객체로서의 역할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뇌와 나의 육신을 연결해주는 핵심적 요소 키워드가 바로 피앗이다. 그것을 앞으로 새천년 왕국에는 다 완벽하게 복원이 될 거고, 그 피앗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근원이 피앗이 되는 그 복원이 다다시 되는 것이 새천년 왕국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원되는 것이. 그런 거룩함을 향한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심 안에 있어라. 자, 그런 거룩함을 너가 다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리고 잘못 비틀어지고 무질서한 것을 다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거룩한 존재로서 아버지를 닮은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심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성심 안에 있어라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성심은 거룩한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네가 살면서 아버지와 교감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교감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양심은 누구나 다 있죠. 사람마다. 하느님은 그 양심 안에 계세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양심 안에 꺼림칙해.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양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했더니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래, 아버지가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요런 메커니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누구나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안에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하느님의 성심 안에 살아가는 기본이고 스타트고 이제 출발점이 바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칼을 들고 겸손의 갑옷을 입어라. 진리의 칼이라는 것은 정이고 겸손의 갑옷이라는 것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자비가 너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큰 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진리의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무시무시한 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강인한 정신, 그게 진리의 칼입니다.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주 잘 알아, 진리를. 그래서 그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아. 그럼 그게 무서운 칼이 되죠.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 것이 너에게 준비돼야 되고, 겸손의 갑옷, 정직하여 어떤 불의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그리고 저는 정직하기 때문에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 그런 것을 또한 너는 너의 갑옷으로 입어서 이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늘 주시하여라. 자, 우리들을 위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일까요? 제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 너는 그것을 늘 주시해라. 그게 바로 이런 메시지죠. 그렇죠? 제때에 매일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주시해라가 그 나라예요. 제때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양식. 너는 그것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에 근거하여 뭐든지 행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과 일치하여 하나로 뛰게 하여라. 자,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과 일치하여 하나로 뛰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뛰시는데 내 심장은 여기서 따로 뛴 거죠.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무질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근데 일치해서 하나로 뛰게 한다는 건 뭐죠? 이 무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다다시 원상복귀. 자녀는 이런 마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랑을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되고, 자녀라면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되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다 복원시켜서 이렇게 여기서 뛰시는 아버지의 심장에 나도 하나 되어 함께 뛰는.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너는 이제 벗어난 무질서에서 되돌려서 하나 돼서 살아라. 그게 아버지 성신과 하나로 뛰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진노를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너희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자, 지금 아버지가 진노 안 하실 수 없는 시대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분노하기 딱 좋고, 정말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인간도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엄청난 진노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진노가 어떤 수위를 넘게 되면은 세상에 징벌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하늘의 시스템인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내가 절실히 필요하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연히 여러분이 각자 댁에서 하시는 조용히 목주기도나 다양한 어떤 여러분만의 고유한 기도를 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특히 더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그리고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기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무질서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그런 죄인인데, 이렇게 무질서하고 역겹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지도 모르고 인간의 제 뜻 기준으로 맨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말하고 이런 엄청난 죄인입니다. 저 이제 이런 거 다 제 뜻 버리고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한 심장으로 뛰면서 저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기도고, 하느님께서 너무 갈급하게 필요하시는 기도고,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대략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억의 인구가 다
제 뜻은 다 틀렸고 잘못됐으니 저 이제 다 아버지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다 이런 기도를 바치고 진짜 그런 마음이 정직성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기쁘시겠죠, 하느님께서. 그리고 이런 부잡다한 부작용 당장 다 없애버리실 수 있겠죠. 모두가 그렇게 반향을 한다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지금 아버지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악이 그토록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건지를 좀 알고 그렇게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굉장히 더 탁월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가장 중대한 죄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다. 자, 가장 중대한 죄라고 하셨어요. 여기 가장 중대한 죄. 그럼 가장 큰 죄라는 말씀인데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은 하느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 모르는 사람은요,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쵸? 근데 여기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나는 하느님 알아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만 잘못 알고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남에게 전해가지고 그 멀쩡했던 남까지도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 그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 이게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남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 자체를 안 하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디 저기 멀리 계신 분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나라에서 전달을 해. 자기가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인식한 잘못된 하느님을 착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해서 어디 저기 멀리 우주 공간 저 끝에 계신 분이어서 너희는 감히 만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이런 권위주의자셔. 이런 이상한 카테고리의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누룩으로 먹여서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도 멀리 있고 나 같은 것은 감히 하느님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일평생 올바르된 노력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그리고 피상과 막연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하느님을 가둬놔가지고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너무 돌보고 싶은데 그 자녀는 아예 접어버렸어요. 나는 아버지 못 만나는 존재, 나는 고아, 이렇게 접어버리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부모가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비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수억만 수십억만 그 영혼들을 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것 가르치지 않았으면 가만히 내버려만 뒀어도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마저도 다 닫아버리는. 어떻게 기회를 닫아버리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하는데도 말이야, 여기 머리에 있던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70년이 걸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아주 모두가 우러러 떠받들어 숭상하고 숭배하는 자원한 봉사자가 교회. 그러면 모든 가톨릭 신자가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저런 분도 사랑 실천하는 게 70년이 걸렸으면 나 같은 것은 어림도 없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어려운 거, 힘든 거, 감히 아무나 못하는 거, 이렇게 그냥 그 순간부터 단정해버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하느님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누룩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건데 재단에서 자원한 봉사자가 강론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기도응답 하나를 받는데 2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날 그 미사에 와서 그 강론을 들었던 모든 신자는 일제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아, 저런 분도 기도응답 받는데 2년 걸리면 나 같은 거는 기도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아, 기도응답은 못 받는 거구나. 아, 기도응답 받는 건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진실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남에게 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먹은 모든 사람이 차라리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어떤 한 분처럼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녁 때 이루어졌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대단한 영성과 이어야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영혼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설사 하느님을 몰랐는데도 그냥 저 이런 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느님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아침에 한마디 했는데 저녁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안 들은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갈망이라도 할 수 있고 순수하게 매달릴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누룩을 딱 들은 사람은 듣는 순간 하나님은 어려운 분,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고 저런 분도 사랑 실천이 70년 걸렸으면 나 같은 건 어림도 없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가 수많은 신자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모하고 단 한 번도 교감 못 해보고 죽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의 죄예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성모님을 수시로 지상에 파견하시고 성인 성녀 파견하시고 예수님 파견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말씀을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이 끌어 넘치시는 분인데 그렇게 내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으셔서 그냥 마치 안달복달난 부모보다도 더한 그 아버지의 열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메시지를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부모도 귀찮아. 자기 자식인데도 이런 말 한 번쯤 하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하시죠. 그런 들끓는 사랑의 아버지를 그렇게 자녀를 좀 올바르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쟤를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게 할까? 이 많은 재산이 다 제 건데 나랑 함께 공유하라고 내가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거늘 나한테 한 번도 다가오지를 않네. 게다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마귀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있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여기 애간장이 녹아내릴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입장의 부모님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을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그런 누룩을 먹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아예 닫아버리고 사는 아예 상징과 피상에만 계셔 하느님은. 사실적인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렇게 해서 도움 한 번도 못 받아보는 하느님께 뭘 청할 수도 없는 이런 불구자로 만들어 놓은 거지 뭡니까? 그게 여기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죄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존재로 가르쳐서 아는 하느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이게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지적 교만해서 자기가 인식한 하느님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 죄. 이게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강의에서 제가 후미에
마귀 사탄이 가르치는 교리와 앞으로 새 시대가 도래할 때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두 가지의 속성으로 이 새 시대를 건설하실 건데 아버지가 주시는 교리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강의를 미처 못 들으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기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는 너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죠? 자기 기준, 자기 인간적인 기준, 자기 선, 자기 의지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정하는 게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신앙이야. 이렇게 해서 또 남에게 강요까지 해. 그런 게 신앙이라고. 그런 거 아닌 건 잘못된 거야. 가짜야.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죄악을 짓는 죄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죄. 남에게 영향력 끼치는 죄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연자매를 지고 바닷가에 바닷물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연자매를 목에 달고. 연자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목에 그 무거운 거를 목에 달아서 그냥 바닷속에 영원히 깊은 바다에 잠수돼서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시죠. 남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에게 악 영향을 끼쳐서 남의 영혼까지 파멸로 가게 하는 거, 이건 엄청난 무서운 죄라는 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과감하고 용감하게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이 시대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돼야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지금 주시는 이런 메시지. 성경.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건 계시 종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계시 종교. 그 시대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죠. 이사야가 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레미야가 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그 선견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게 그 시대의 그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이 메시지를 아버지가 선택한 한 영혼을 통해서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마다 맞지도 않는 변덕스러운 너의 오감에 기준한 거하고 했다거나 거짓 교회가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 질서 가운데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변질시켜 만들어 놓은 그 이교도가 만들어 놓은 설정값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고 그건 맞는 것 같고 저건 틀렸고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갈망해라. 화해. 이 화해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화해의 기본은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회개는 기본이고 그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화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화해를 너는 갈망하고 그 화해를 원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성화에 이르는 길인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자, 네가 그런 노력을 해. 이상한 너가 생각해낸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에 근거한 아이디어 따르면서 살지 않고 오로지 계시 종교, 아버지가 그때마다 선택하시는 그 선견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노력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너가 성화에 이르는 길을 더 나는 잘 이끌 수 있다.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너를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았고 발견해서 내 뜻을 안 따르고 하느님과 하나 됐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식답고 과연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요. 정말 하느님의 자녀다운 딸다운 너무나도 퍼펙트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께서 반하실 만큼이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답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여태 마귀 대변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를 대변하네.
아버지를 대변하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누가 아버지를 막 아버지에게 험담을 하고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고 아버지께 모욕을 드려. 그럼 대신 내가 배상과 보속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가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막 이래. 그러면 아버지를 대변하는 거죠. 그게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의 영혼으로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기에 살아있는 성인들이 몹시 필요하다. 자, 살아있는 성인들이 몹시 필요한 것은 왜일까? 모범이 있어야, 그쵸? 모범이 있어야 그걸 보고 저게 올바른 거고 저게 아름다운 거고 참된 거라는 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인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좋은 영향력을 그들이 끼침으로써 그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점점 전파되고 퍼져나가서 아예 그게 대세가 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이게 아버지 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파견하신 거고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들도 그래서 세상에 파견하신 겁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래서 그들의 모범을 보고 좀 따라해서 그들이 하는 모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이렇게 해서 많아지면 그러면 그게 좋은 세상이 곧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곧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요것을 원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시니까 이런 어떤 선견자를 통해 또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그런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메시지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아버지의 일꾼으로 올바른 모범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기준이고 저게 올바른 질서구나 해서 수많은 양들도 그걸 보고 따라해서 그들도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들이 달라지면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의 마음이 이런 거룩함,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를 좀 대변해드리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겨운 죄인으로 추락했는데도 이런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니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 이런 저열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아버지께 난 여태까지 해드린 게 하나도 없고 모욕만 드렸구나.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얼만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런 아버지께 이제 내가 거꾸로 사랑을 좀 드리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그런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렴.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혼들이 아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려면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퍼펙트하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알면 순종해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순종을 하고 싶어. 저분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왜 그 세상의 리더십도 너 나에게 순종해 안 하면 죽인다. 이게 전체주의인 거고 이게 북한과 그 중국의 공산주의 같은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너 나에게 복종해. 안 하면 넌 죽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이 통치할 때나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권력 그것을 유지하려고 강압적이고 폭군의 무서운 어떤 그런 그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 안 하는 그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여태 순종을 안 하고 살았지? 이런 것을 오히려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순종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근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고 살죠. 순종해야 돼. 그럼 왠지 부담스러워. 그쵸? 왠지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억압이 탁 느껴져. 숨을 편하게 쉬었는데 약간 불편한 기운이 감돌아. 이게 왜냐면요. 순종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짓누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첫 번째,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오류가 그렇게 이미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막 살아서 무질서로 막 살아서 수십 년 동안 맞산 경향이 내재적이면 뭐를 지키는 게 힘들죠. 이런 것 때문에 또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도 망나니로 막 살았는데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 재산 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갑갑하고 싫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정말 변질되기가 그렇게 질서 있는 인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무질서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다라고 하는 경향에 깊은 고립해서 그 자신의 잘못된 경향 때문에 순종이 부담스러워 답답해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다 자기에게 악이 들쑤어 놓은 그런 부작용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나 예수님을 보시면요. 야 이거 해라 해서 순종을 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때 성경에 있죠. 누가 한번 이걸 해보겠느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그 자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원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나라예요. 우리도 올바로 된 자식이면은 부모님이 저것 좀 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불편하게 느끼시는가를 얼른 알아채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서 먼저 손을 쓰죠. 이거 정말 똑똑하고 영민하고 똑바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는 요렇게 삽니다. 세상도 그렇게 반영을 하죠. 하느님께는요. 그것보다 더 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순종을 영예로 여겼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셨고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도 그렇게 나는 순종이 기부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런 나라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느님께 순종하려면 너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 나라는 제가 아까 그 수많은 지금 비유를 왜 들었냐. 세상이나 인간적인 것은 다 억지로 강제주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순종을 강요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받지도 않으세요. 그 하느님의 품격에 어울리지가 않죠. 누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막 한다. 그런 거는요. 귀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느님께 뭐를 드려야지 이것을 탑으로 여기세요. 천상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똑바로 된 사람은 누가 억지로 야 너 나 사랑해. 사랑 안 하면 이렇게 한다 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걸 누가 사랑이라고 여기나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 받아봤자 오히려 기분만 나쁘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으로 무언가를 소중한 선물을 줄 때 그것에 너무 감동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너가 순종을 하려면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벽하시고 멋있으신지를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를 거기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시 한번 너희에게 왔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런 하느님을 너희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서 너가 사랑할 수 있게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너희들에게 온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곳에서 많이 발현하였다. 내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 곧 마음의 회심이다. 자, 어머니께서 언제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뉘앙스의 나라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써서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신데 회심한다라는 거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질서하게 막 살아음으로써 하느님과 인류의 이 창조물에게 어떤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고 모욕과 역경을 드렸는지를 처절히 깨달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를 똑바로 했으면은 회개를 뛰어넘어 이제 그런 하느님의 뜻에 제가 이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것을 다 되돌려서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되면 회심이 된 거예요. 회심의 마무리, 올바른 끝맺음은 거기까지 가야 그게 회심이라는 거죠. 하느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사는 것까지 구현하는 것. 거기까지가 회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 여기 또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교도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는 게 맞죠. 그리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저 우주 먼 끝에 있는 것처럼 가두어 놓고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하느님인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병든 자기 기준으로 하느님을 가르친 사람의 죄죠.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받아먹음으로써 그 누룩이 사고방식 안에 정착되고 귀착되고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아예 그게 나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하니 올바르게 대할 수가 없죠, 진리를. 이제 그런 문제에 꼬리를 무는 이런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사하는 이교도적인 방식.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지금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을 떠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라고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떠나나요? 이교도의 교회를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나요? 누룩을 계속 먹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누룩으로 계속 오염되겠죠. 그렇죠? 누룩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룩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저게 누룩이네. 이렇게 보이는 걸 누가 누룩이라고 하나요? 누룩이라는 거는 너무 미묘하고 작아서 자기가 누룩을 받아 먹었어도 나 누룩 받아 먹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게 누룩입니다. 속성적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받아 먹었어도 언제 내가 매일 받아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도 다 지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티가 나게끔 하면 누가 그 이교도의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마귀인 걸 확연히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하나 되면 절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성모님은 거기를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떠나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이교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런 나라에서 공경하셨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모범을 이런 모범으로 사셨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을 살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이교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방식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는 건 뭘까요? 계명 정신으로 살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 정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배운. 그 실제적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 이교도에 가서 매일 맹목적으로 동조해서 누룩을 계속 먹지 말고 이런 말씀이시죠.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선택하지 않는 것이 곧 선택하는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자, 여기 이교도를 떠나 계명정신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문장에서.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 네가 끝끝내 네 자유의지로. 그럼 너는 곧 그게 선택하는 거다. 뭘 선택하는 거다?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렇죠? 천상의 새천년 왕국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는 거리가 먼 것을 너는 이미 선택한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무서운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냥 휙 넘어가면 모르겠는 단어로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 네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곧 그것은 뭘 선택한 거야? 마귀를 선택한 거요? 아버지의 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 거요? 곧 지옥에 가겠다는 뜻이요? 이런 대꾸적 표현으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발현이 세상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발현이 되게 하여라. 자,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발현한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발현이 되게끔 해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 마음을 바꾸나요? 앞에서 말씀하셨죠. 기도는 앉아서 하는 묵주기도도 당연히 기도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적으로 나부터 먼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기도와 노력들, 이런 것이 쌓이면 세상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의 은총의 안배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회심해로 부르며 느끼는 내 극심한 괴로움을 이해하여라. 어머니의 마음이 극심히 괴로우시대요. 왜 괴로우실까요?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또 여기 이상하니까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해서 또 내 자녀를 또 막어. 그렇죠?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도 소수에밖에 못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이 있거나 스스로 뭔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깨닫냐? 그런 것도 안 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것도 또 가로막혀서 잘 안 돼. 그런 이중고, 삼중고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인류를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지배하고 차지하고 정복된 세상을 매일 보시니까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래서 극심한 괴로움을 너가 좀 이해를 해보렴. 그러니까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배상도 하고 보석도 해서 세상에 이 은총이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네가 마련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셔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 게다가 본질의 눈이 열려있지도 않아서 마귀가 날뛰어도 마귀 날뛰는 것도 안 보여. 이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거죠. 어머니는 보신다는 거잖아요. 세계 지도자의 마음이 다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무슨 악한 생각을 품고 무슨 계략을 품어가지고 지금 무슨 과정 중에 있고 어떤 실제적 행위를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시대적 환경이. 왜냐? 종교도 거짓 종교로서 도움의 역할을 못해. 세상은 세상대로 악하디 악해서 모든 지도자나 이런 게 다 악이 다 차지하고 장악했어. 그래서 내 자녀에게 뭐 좀 알려줘 하니까 알려주려는 통로는 또 다 막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 달만 못 봐도 마음이 애꿎고 안타까우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6,000년 동안 세상에 들끓는 죄악 가운데 새천년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겠죠. 우리의 수준과 이 부족한 한계성이. 그것을 좀 헤아려 보렴, 이해해 보렴,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악은 언제든 세상 사건들을 지배할 수 있다. 악은 있지 지금 언제든지 세상 사건을 지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정치와 종교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타협하는, 그쵸? 좋은 게 좋은 거지. 상부상조합시다. 해서 정치와 종교 세력이 하나로 타협하여서 전체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수많은 야욕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 사건과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하면서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 내 성심의 청원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어머니가 청원을 다 드리신대요. 우리에게. 내가 부탁하마. 내가 청원하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너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느님과의 완전히 등 돌린 관계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회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많이 쌓이면 아버지께서 그 희생과 갈망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게 곧 원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동력으로 여기에 가서 개입하실 수 있고 여기 가서 개입하실 수 있고 여기 가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다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반드시 평화가 존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세상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려면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평화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면 평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부모 모르고 부모 필요 없어. 나 혼자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서 그리고 다시 나의 부모님과 진정한 부모님과 화해하여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상태. 그게 평화의 상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그렇게 하나의 행위를 하나 된 존재로서 행위를 하는 그 상태로 회복된 상태. 그게 평화의 나라죠. 그렇죠? 다시 말해 지금은 이 머리와 이 육신이 떨어져서 신경계가 끊어져서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 멋대로 심장 뛰게 싶으면 뛰고 내 멋대로 안 뛰고 싶으면 안 뛰고 이렇게 막 사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다시 피하시라는 행위를 바라게 하셔서 이 머리와 육신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신경계를 다다시 다 연결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의중을 가지시고 원하시면 바로바로 그 즉시 수행하는 자녀로서의 요 관계성을 복구시키고 회복하는 거. 그게 또한 평화죠. 그렇죠? 그런 평화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평화는 모든 선을 앞선다. 이런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해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말씀이세요. 모든 선을 앞선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어머니께서 정의를 내려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존재로 산 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되게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 혹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수행한다면 기도는 행위의 차원이 덧붙여지는 게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행위의 차원에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도 몰랐는데 있지 이렇게 계시고 살아가시는 거래. 하느님하고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래. 나도 배웠는데 있지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래. 우리 여태 속고 살았던 거야.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의 마음속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는 이렇게 행위가 뒷받침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너가 그런 행위를 하자니 그게 곧 기도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의 마음이 회심할 수 있게 네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다. 바로 그것이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나는 모든 청원들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의 성심에 제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자, 제단은 우리가 미사하는 이런 제단만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도 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거기 이 성지에 이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기쁨으로 온 많은 사람들과 각자의 집에서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정신을 단정하게 가지런하게 해서 어머니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갈망으로 기도하고 하나 됐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다양한 청원들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다 가져가셔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그 뜻의 제단
또 예수님 성심의 제단, 그 제단에 올려놔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시고 누가 이런 걸 이렇게 했구나. 내 자녀가 이런 걸 이렇게 했단 말이지. 요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축복도 하시고 필요한 은총도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어머니가 매개체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우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친히 축복을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그 특별한 축복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메시지를 들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곧 세상의 회심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평화보다 더 큰 선은 없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으니 너희는 그런 평화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거라. 요약 정리하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각자 댁에서 기도도 하실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행동과 행위로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신 것을 주변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더 큰 기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 소중하게 잘 마음 안에 간직하시고요.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닿은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곧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시니까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어머니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2일 과다알루페의 동정마리아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